동서고금을 통틀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늘 다양한 철학 체계와 종교와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어 왔고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학은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을 통해 계시가 인간에 대해 제공하는 통찰들을 끊임없이 숙고해 왔습니다. 영성 역시 인간의 개인적 상황 속에서 원총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탐구하면서 인간이란 주제를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사부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종교 여정 안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에서 본 인간 이해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나듯이 우리는 이 연구를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칸 원천 사료 가운데 사부님의 글은 다른 문헌보다 첫째가는 중요성을 차지하는데 그의 인격과 경험과 의도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로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시대를 살면서 대학 수준의 교양을 갖추었고 설교자와 식자들의 수도회를 창설한 도미니코 성인의 글이 관료적인 형태의 짧은 서한 한 통을 제외하고는 오늘날 현존하지 않는 데 비해 학식이 높지 않아 스스로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자라고 일컬었던 사부님의 글은 약 30편에 달하는 분량으로 전해져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자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의 글에서 인간에 대한 주제를 직접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글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지녔던 그분의 크다란 관심을 엿볼 수 있고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대조적인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비할 데 없이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인간을 그 같은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이 죄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순환 공로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인간관에 영향을 준 요인에서 시작해 사부님의 인간 이해의 두 측면, 즉 인간의 고귀함과 비참함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 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인간의 구속과 구원을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인간이 걸어야 할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서 사부님이 제시한 회개의 삶이 뜻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1. 프란치스코 성인의 인간관에 영향을 준 요인. 사부님 시대에는 인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위 학문적인 관점으로 사르트르 학파, 시토의 학파, 성 빅토르 학파와 같이 학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당대의 몇몇 독자적인 사상가들이 발전시킨 개념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종종 이단적인 양상을 띠는 대중운동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연구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두 개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인간은 항상 절대자, 창조자, 구속주와 관련되어 고려됩니다. 실제로 모든 중세 사상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하느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고찰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성찰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인간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항상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동시대 두 인간관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을 이해할 때 육체적인 차원은 무시하고 순전히 영적인 차원에서만 보려는 경향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사부님 시대에 가장 활발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로 당대의 인간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카타리파는 영혼과 물질을 철저히 대립시켰습니다. 이처럼 아시시 성인은 인간, 특히 인간의 육체성이 종종 과소평가되고 심지어 경멸받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인의 글을 보면 이러한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글에서 사부님이 인간을 특히 육체라는 측면에서 타락한 존재, 악습과 죄의 원천으로 묘사하면서 인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듯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성인이 인간 존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사부님의 글에서 나타나는 인간상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간학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세라핌 사부님의 글을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그 안에 그려진 인간상이 일관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모순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편에서는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은 인간 현실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 우리는 사부님의 글에서 인간을 하느님의 작품이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을 존중하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특히 시편과 복음서는 사부님이 인간에 대해 지녔던 긍정적 관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시절 성인이 전례를 배우고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주교자 성당 학교는 그의 신앙 형성의 주된 원천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인간관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원천은 그의 인생 경험으로서 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현세 삶의 우연성을 경험한 데서 왔습니다. 세라핌 사부님은 인간을 순례자, 항상 여정 중에 있는 존재, 곧 나그네 인간으로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지상의 순례자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립니다. 사부님에게 하느님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성인에 따르면 하느님은 모든 인간, 모든 존재, 그리고 자연을 당신의 자비로움으로, 즉 사랑과 관대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인간과 자연의 기초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 존재는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으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점입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에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주님,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리고 당신의 위아드님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모든 영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모습대로 그리고 비슷하게 만드신 저희를 낙원에 두셨으니 바로 당신 자신 때문에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구절에서 사부님은 세상과 인간 삶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최상의 속성들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주님. 그러면서 성부라는 위격 안에 계신 하느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 신학적, 인간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부는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영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적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따라 프란시스코 성인은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을 창조하시고 물질적인 것은 악마가 창조했다고 가르친 카타리파와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사부님은 인간의 창조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 성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한 첫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참되고 거룩한 당신 사랑 때문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태어나게 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토대는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모상과 유사성에 따라 창조되어 낙원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고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사실 이 개념은 이미 교부들 사이에서 성찰과 사유의 대상이 되었던 고전적인 구분이죠. 바로 이 개념을 흥미롭고 심오한 방식으로 발전시킵니다. 실제로 사부님은 권고 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의 모습대로 그리고 영으로는 그와 비슷하게 그대를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 주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육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누구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한편 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또 누구와 바로 예수님과 비슷하게 우리를 창조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의 고귀함과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부님은 그리스도를 당시 성부께서 그분을 통해 활동하시는 중개자로만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할 때 모델로 삼으신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감을 얻은 본보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서, 영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결국 인간의 육체적 차원과 영적 차원 모두에서 인간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지닌 인성의 모습에 따라서,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지닌 신성과 비슷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인간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보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간 영혼이 하느님과 닮은 것에 대해서만 말했지 육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 시대예요. 사부님은 이 독창적인 개념을 몇몇 성경 구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가령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만물이 그분,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간의 존엄성이 사부님 당대의 신학자 대부분이 강조한 것과는 달리 단순히 영혼의 존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라핌 사부님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인간의 탁월성에 영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참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체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의 모습으로 창조하고 지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육체적 차원 역시 영적인 차원과 함께 지구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부님의 글에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육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과소평가되거나 영혼과 대립되는 위치에 놓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려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몸을 육을 취했으며 이는 그분이 세상에 전존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도 몸은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며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데 유용하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또 여러분들도 모두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서로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육체적인 차원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육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체성은 주님과 맺는 관계와 영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매개체인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육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의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육체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3. 인간의 비참함. 한편 인간 현실의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면 뒤에는 이와 강한 대조를 이루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성인은 인간이 자신의 탓으로 추락한 뒤부터,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와 맺는 인격적인 유대가 망가지고 세상에 죄가 나타난 이후 현재의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냉혹하게 느껴지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는 악습
악습과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17장 7절. 우리는 악취를 풍기며 비참하게 되고 선을 거스르며 악에 기울고 악을 범하려 합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 8절. 불쌍한 사람들이여 죄인들인 저희 모두는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오니.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 5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수치와 멸시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깁시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46절. 따라서 인간의 현재 처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습과 유사함으로 창조할 때 두셨던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즉 인간은 죄를 지었고 악습과 죄를 즐기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부님이 그래서 악습과 죄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한 쌍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모두 12번 나타나는데 악습은 갈라티아 5장 24절에서처럼 악한 성향, 이기적인 충동 또는 욕정으로 이해해야 하고, 죄는 그러한 성향과 욕정에서 나오는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사부님의 글에서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다양하고 많은데 불쌍하고 비참하며 묵시록 3장 17절의 인용입니다. 배은만득하고 악한 루카복음 6장 35절의 인용입니다. 선을 거스르며 악에 기울고 악을 범하려는 죄인, 썩었고 악취가 나는 벌레처럼 하나같이 불쾌하고 역겨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부님 안에서 바울로 사도의 영향과 특히 인간의 타락을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노 전통과 흡사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차 오랑주 교회회의 529년에 열렸는데요. 22조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거짓과 죄만 지니고 있다. 히포의 성인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일그러지고 더럽고 때끼었고 종기투성이인지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을 보는 나는 소스라치며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이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부님의 인간학적 비관론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 것일까요? 이러한 종류의 시각은 중세에 드물지 않았던 만큼 성인 역시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 자신과 다른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체험을 통해 인간의 현 처지에 대해 그토록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님께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면 무엇만 나옵니까? 그분께 대한 찬양과 찬미와 감사만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안에서 참으로 가슴을 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과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부님에게 크게 작용한 것은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악에 관해서 주님께서 마르코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서 하신 말씀으로서 이는 성인의 글에 무려 4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즉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2장 7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의 2장 12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의 37절, 69절. 아무튼 우리 인간은 악으로 기울고 악에 이끌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나쁜 생각들, 간음, 불륜,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거짓 증언,
욕설, 교만, 어리석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또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고 또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결국 단 하나의 불순한 원천인 인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오염된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인간의 적대자인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우리의 불순한 마음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악의 주된 원인은 마귀가 아닙니다. 악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원죄의 상처로 인하여 악습과 죄를 즐기면서 선보다는 악으로 기우는 억제할 수 없는 경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부님은 자신의 글에서 거룩함과 구원으로 가는 길을 주로 제시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인간을 위협하는 수많은 형태의 악과 죄의 양상을 주저없이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과 망각으로서 이로 인해 인간은 세상을 버린 뒤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며 더는 우리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꽃피울 비옥한 토양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근심과 걱정과 장애는 늘 깨어있는 자세와 기도를 통해 항상 주님께 향해야 할 우리 마음을 쉽게 방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11장에서 길게 나열하고 있듯이 말다툼, 논쟁, 중상모략, 비판, 판단, 단죄와 같은 여러 부정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대인관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파괴하며 특히 분노와 흥분은 애덕뿐 아니라 내면과 외면의 평화마저 깨뜨립니다. 게다가 사부님은 탐욕과 인색, 마음의 방황과 완고함은 물론 육체의 욕망과 이것이 부추기는 불순한 시선과 음욕과 음행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간 본성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결코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교부들의 비견될 만큼 인간 심리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죄악의 양상보다 더 나쁜 것은 악이 그 자체로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선에서 출발했는데도 결국 악이 행해지는 상황이 더욱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한 물적, 영적 선물로 채워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선물을 마땅히 인정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찬양과 감사의 행위로 이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며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행위와 말씀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의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행하시는 선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인간이 죄의 그늘에 있는 모습을 묘사한 사부님의 글들을 보면서 그분이
원죄 이후의 인간 처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자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비참하고 초라하며 윤리적으로 약화되었고 선보다 악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원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쉽게 죄를 짓고 모든 선에 반대하고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신 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처지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인간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부님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동안 굳게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4장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4. 인간의 구속과 구원. 사부님은 주님의 기도 묵상 서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땡땡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위로자, 구원자시여. 이 구절은 사부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직 창조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속자, 위로자, 구원자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인간의 운명을 돌보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첫 인간의 범죄 뒤 하나님은 잃어버린 관계를 복구하고 손상된 존엄성을 회복할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인은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저희는 저희의 탓으로 추락했나이다. 또한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참되고 거룩한 당신 사랑 때문에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영화로우시고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복되시고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포로가 된 저희를 그분의 십자가와 피와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시기를 원하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사부님은 사랑하시는 성자의 육화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분을 영화로우시고 평생 동정이신 지극히 복되시고 거룩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과 관련된 절대적 진리를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고 인간들의 종이라는 겸손한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의 성사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부님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 실존의 비천하고 불쌍한 차원까지 내려온 겸손하고 가난하며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인류를 휩쓴 비극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응답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창조자께서는 인간을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바로 그 사랑에 이끌려 당신에게서 멀어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인간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당신과 친교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부님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화와 십자가는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의 현현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 안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자 인간의 죄를 보상하고 속죄하는 도구가 되며 인간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요소가 됩니다. 5. 회개를 통한 복음의 여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하와 순환 공로 덕분에 비참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과 새로운 희망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삶의 여정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는 사부님에게 회개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된다 하겠습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것,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춘 본능적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주권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부님은 이러한 회개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고, 예를 들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면서 자신 역시 전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생을 마치기 전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신앙 여정 전체를 회개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곧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이렇게 회개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회개는 작은 형제들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기 형제회의에 아직 정확한 이름이 없던 시절 형제들이 아시지의 회개자로 알려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부님에게 회개는 단지 몇몇 참회 행위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회개는 무엇보다 인간의 내적 자세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부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며 참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회개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인간을 향한 그의 낙관주의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부님이 제시하는 회개의 삶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마티라 신부님의 책과 또한 저의 성찰과 사색을 더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짜보았습니다. 첫째, 사랑과 흠숭과 찬양 안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셋째, 교회와 친교를 이루며 사는 것. 넷째, 가난의 삶.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것으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님을 향한 마음. 사부님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에서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제시합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 삶뿐만 아니라 프란시칸 삶의 뿌리이자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통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듯
우리가 사랑과 경배, 찬양과 봉사로 그분께 응답하기를 무엇보다 바라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소중한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포괄적인 것, 곧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데 언제나 끼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인간이 지녀야 할 이러한 태도를 그분의 이 글보다 더 잘 요약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특정 계층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느님과 떼어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기를, 우리 모두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삼위이시고 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진실하고 겸손히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흠숭하고 섬기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고 드높이고 찬송하고 감사드립시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23장 11절. 둘째, 이웃사랑. 사부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사랑은 회심과 변화, 즉 회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단지 옆에 있는 형제 또는 사명과 공동생활로 묶여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곧 친구든 적이든 도둑이든 악당이든 우리는 그들을 친절하게 맞아야 합니다. 부자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나병 환자, 거지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분노와 흥분 없이 자비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님은 원수 사랑을 이웃 사랑의 절정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삶.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고 어머니 되시는 교회는 단순히 이 교회의 중심인 로마와 교계와 각종 궤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사회 제도적 실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신 동정녀 마리아처럼 교회는 성부께서 간택하시고 삼위일체께서 축성하셨으며 그 안에 온갖 은총이 가득히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궁전, 장막, 집, 의복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 따르면 교회는 무엇보다 신앙과 회심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신앙으로 부르심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의 직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곳에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참된 신앙의 척도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이고 사회적 제도인 교회는 그 육중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성사가 현존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부님의 겸손하고 깊은 믿음,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넷째, 가난한 삶. 가난은 프란치스칸 영성의 핵심이자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사부님은 분명 자신과 형제들을 위해 물적 가난을 극단적으로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칸 가난의 참된 본질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가난, 즉 자아 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부님 가난의 참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자기 비어의 신비에 대한 성인의 깊은 묵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데도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적 특권과 신분을 내던지고 자기보다 한참 못한 불완전한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사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마저 깡그리 내어주신 그분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의 결과입니다. 즉 자아포기가 동반된 예수님의 큰 사랑에 사부님 역시 자아포기가 동반된 사랑으로 응답하고자 한 것이 사부님 가난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오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제시된 여정의 본질을 요약하는 듯하고 프란시스칸 삶의 특징으로 흔히 언급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표현은 사부님의 글에 깊이 자리 잡은 주제입니다. 성인은 이 표현을 무려 5번 자신의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1장 1절, 22장 2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13절, 형제회에 보낸 편지 51절,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3절. 본디 이 주제는 온유와 인내로 주님의 복된 순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운명에 동참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너무나 자주 유행했던 해석, 즉 가난, 재산의 공유, 순례 설교에 따라 사부님의 말씀에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어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부님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란 단지 예수님이 지상생활에서 하셨던 일과 행동, 특히 가난, 순례, 설교를 그대로 재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체와 복음에 나타난 계시와 약속과 다양한 요구들을 그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특권화하지 않고 따르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포함해 복음의 모든 요구에 따라 살고 이 복음이 선포하는 약속에 자신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프란시스코 성인의 인간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부님은 철저하게 가톨릭 신앙에 따라 살았던 중세기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간관을 신학적인 맥락에서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느님과 맺는 관계는 성인의 인간관에서 근본적인 토대와 바탕이 됩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인간에 대해 말할 때면 항상 하느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인이 지녔던 인간관의 주된 원천을 성경, 특히 복음서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는 사부님에 따르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이는 하느님 사랑의 결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든 물질적 존재이든 모든 존재는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의 작품이며 인간은 그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인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인간관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간의 영과 육, 곧 인간 전체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인간의 육체적 영역은 종종 과소평가되고 부정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이유를 무엇보다 영혼 또는
인간의 가장 탁월한 측면인 정신에서 찾았습니다. 이에 반해 사부님은 인간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의 탁월성과 존엄성은 단지 인간의 영적 측면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부분과도 관계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갖춘 온전하고 통합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은 사부님이 인간 육체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영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 바탕이 됩니다. 인간의 육체적 차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을 현존하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육체는 인간이 타인과 다른 피조물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부님은 인간을 둘러싼 물질적인 현실과 주변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창조주와 그분께 이르는 길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피조물의 노래에서 특히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수단인 육체적 차원은 세상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일치하여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이토록 빛나는 이면에는 이와 상반되는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죄 이후 인간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악행과 죄를 즐기며 자신의 의지나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이루시는 선을 자기 것으로 삼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즉 인간은 원죄의 영향으로 인간 본성의 결함을 안게 되었고 선보다 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며 쉽게 하느님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은 인간을 죄의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부님에 따르면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취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분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에 알맞은 삶을 실현하고 끊임없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래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사랑과 흠숭과 찬양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무름으로써 자아포기의 여정 위에서 각자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